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직과 율법을 계승하게 하셨죠. 제사장은 그래서 율법의 수호자로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기면 그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 율법대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면 굳이 율법과 제사 직분을 피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안타깝게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애초부터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시면서 이전에 율법을 따르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을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선하고 착한 삶을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늘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절망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소망 없는 율법만 붙잡고 살던 우리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직 은혜로 사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만 드린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사하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보증 서는 역할도 했습니다. 중매장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보증인 역할도 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레위 지파는 그들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보증인이었죠. 그들이 아무리 보증한다고 해도 그 보증으로 제대로 된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직 은혜로 사는 새 소망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언약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율법을 통해 맺어진 언약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은 십자가 언약이고 사랑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은 처음에는 모세가 보증이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레위 지파가 세워지면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중매장이요 또 보증이 되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었죠. 반면에 십자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신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 언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의 보증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증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다른 인간의 제사장을 통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이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하며 아뢰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휘장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하는 것이어서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죄사함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진정한 중보,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고 시험도 받아보셨고 아픔도 당해보셨고 고난과 배고픔과 목마름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배고프고 목말라 쓰러질 때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정도로 가슴 아픈 사랑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을 다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더 좋은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돈에 보증을 선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보증해 주는 거죠. 이게 보증이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는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나약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합니다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언젠가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 앞에 흔들리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일어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좌절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님, 오늘도 율법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연약해도 넘어져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